1월 16일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 햇님과 달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 홀어머니와 어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멀리 일을 하러 나가셨던 어머니가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오다가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게 됩니다. 호랑이는 집에서 기다리던 어누이까지 잡아먹기 위해서 어머니 흉내를 내며 어누이 집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호랑이에 속은 어누이는 문을 열어주게 되고 호랑이를 피해 뒷문으로 도망친 이 어누이는 뒷마당 우물 곁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호랑이는 이 어누이를 찾다가 우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나무 위를 성큼성큼 기어 오르게 됩니다. 이제 한 발만 더 올라가면 이 불쌍한 어누이는 꼼짝없이 호랑이의 밥이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어누이가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오게 되었고 그것을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물론 호랑이가 이것을 보고 자기도 하늘을 향해 기도를 했고 하늘에서 역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한참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런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전래 동화 속에 담겨 있는 이 동아줄 이야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용을 합니다. 조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때로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마치 튼튼한 동아줄이 있으면 출세하고 또 성공하고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연예인들도 심지어는 교수와 목회자들까지도 튼튼한 동아줄 잡기에 혈안이 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을 잡는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는 것이 되겠죠.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의 이 땅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집트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때문에 그 물을 잘 다스려서 비옥한 농작물과 그리고 아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히브리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점점 고통의 강도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히브리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리더를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점점 수요가 많아지는 히브리인들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이 출산율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그것도 남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자칫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제3의 다른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오히려 이집트를 향하여 복수의 칼날을 들이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도록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남아 제한 정책을 통해서 애굽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종의 상태로 묶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 이집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도 전에 80년, 80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출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인도에 가십니다. 석 달 동안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몰래 자랐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운명을,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공교롭게도 그 갈대 상자는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나일강가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갈대 상자 속의 아기를 보고 모성 본능이 발동한 공주는 자신의 궁전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멀리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에게 자세히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 있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어머니로부터 양육받게 되고 이제 이집트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장 40년이 지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지만 모세는 변변히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과거의 실패, 그리고 상처와 아픔, 현실의 초라한 모습 핑계대며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이죠. 어쩌면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세가 지났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뒹굴고 있었던 초라한 노인, 더 나아가 바로와 어떤 정치적인 협상도 감당할 수 없는 굳어버린 혀, 그리고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누가 우리의 심판자로 너를 세웠느냐 라고 핀잔을 들었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것. 그렇습니다. 이미 청춘을 지난 80세의 노구는 지팡이를 물리적으로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을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어쩌면 자신의 불편한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주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자신의 초라함과 무능력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모습, 마른 지팡이와 같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는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모습. 지팡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절대 권력자 앞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싶으신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초라한 모습, 모세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왜 물으셨느냐? 그 지팡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리마인드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우리는 모세가 언제부터 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살인을 범하고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로 숨어 들어갔을 때 어쩌면 모세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최소한 바로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자신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사람들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더 깊은 곳으로 숨어 살아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모세는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목자의 삶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광야의 목자들에게는 지팡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목동 출신인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시편이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역시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도구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다윗이 엉뚱한 길로 갈 때에 목자의 지팡이는 끝이 굽어져 있어서 양떼들의 다리를 낚아채웁니다. 자칫 잘못 낭떠러지로 갈 수도 있고 자칫 잘못 길을 잃고 방황하다 이리떼의 밥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리를 낚아챘습니다. 거리로 가면 안 돼.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호신용입니다. 이리떼들이 덤벼들 때 그 막대기로 물리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다라는 고백은 다윗이 목동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양떼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염두에 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 자신의 불편한 몸을 지지하는 지팡이도 되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그 양떼들을 돌보며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리고 그 출애굽 이후의 모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 하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는 지팡이.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러 다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를 다시 잡았더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일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그대로입니다. 지팡이가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보기 좋은 삐까번쩍한 지팡이를 새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것은 그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비록 우여곡절에 다사다난했던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이상한 능력을 나오게 하는 지팡이가 아니고요. 이 지팡이를 다니고 다니면 마치 부족과 같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지팡이도 아니고요. 이 지팡이는 모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중요한 물건이 됩니다. 실제로 모세는 미디안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 지팡이를 놓지 않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을 가보지는 못하지만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지팡이는 이후에 법궤와 함께 보관되어지죠. 모세가 기억하기를 원하였던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한결같이 모세의 삶을 지켜주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 유아 학살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살 때에 살인했던 죄인인 모세를 하나님 또 살려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떼 틈에 살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실제로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 그 길을 가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6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부담감, 육체적인 한계, 그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 지팡이를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변함없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실하게 붙들고 가셨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눈에 보여주십니다.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왜 하필 뱀인가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뱀이라는 히브리어는 나핫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뱀은 이집트가 섬기는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권력의 바로보다 그들이 믿는 어떤 우상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의 이집트라도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뱀신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은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세처럼 과거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혹은 과거에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과 상처와 아픔을 안고 여전히 현실의 장벽 앞에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팬데믹 속에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권모술수의 지혜와 든든한 후원자와 넉넉한 자본금은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다름 아닌 죽음조차 이기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어 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도 부정한 사람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고독하고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과 무리들 사이에 감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부정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낫게 해주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의 겉옷을 만지는 것을 느끼시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왜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내 옷을 만지느냐고 핀잔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 선포와 함께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고통과 수치로 몰아갔던 혈루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은 인맥도 학벌도 직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같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자를 오히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위로해 주실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그 옷자락 만짐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은혜를 누리는 강야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다른 것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 붙들고 축복과 은혜의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려고, 무엇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광야에 널브러진 마른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염려가 모두 해결되어지는 복된 2022년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질병과 상처와 아픔들, 신앙의 성장과 발전 없이 제자리에 혹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그래서 스스로 답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이 더 자라 하나님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멜번 제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